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개인 영적 상태입니다. 개인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요. 또 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속이는 것이 뭐냐면, 사단에게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고 사단과는 이제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 우리가 속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게 한 번의 행동이 확 다 변하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구원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에서의 영적인 상태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은 모르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뭘 못하게 만드냐, 절대로 영적 싸움 못하게 만들어서 오기초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결국 성경적 전도운동만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상태의 비밀,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주 합숙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정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2번씩은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3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어요. 메시지도 너무나 현장에서 확인된 전도자의 메시지였고, 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녹취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좀 완전히 분리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계복음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정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왜 천사도 흠모할 만큼의 인간입니까,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진짜 축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 온 우주 너무나 커서 허황될 만큼 너무나 큰 이 우주 속에서 같이 있는 이 먼지 같은 한 명의 저 여러분,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저 여러분, 그 인간인 나, 그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거죠. 왜 인간이 그렇게 귀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소중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주 전체로 보면 원자, 핵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원자 그것처럼 작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그렇게 귀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에게만 주신 이것 때문입니다. 영.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 존재에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실존이 나오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호흡 없으면 흙입니다.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진 존재는 육신을 가졌는데 그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독특하게 있는 것이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혼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각과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과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있어요. 천사는 요거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영과 육을 가지고 정신을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라고 말할 때 무당도 영적 존재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무당도 막 영적 존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영적 노예지. 생영이라는 뜻은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세상 정복한다라고 마치 좀 허황된 것 같은 말을 전도자가 하시잖아요. 근데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이 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는 그런 체험, 그런 누림, 그런 사랑, 그런 함께함, 그 5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5분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그거를 죽도록 막는 겁니다. 절대로 막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응답 누리면은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생명 걸고 사활을 걸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철야해. 금식해. 다 시킵니다. 도와줍니다. 거기에 응답도 줍니다. 뭐만 못하냐? 내가 없어지는 길.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 기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이 영적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막 부르짖어요. 밥도 굶어요. 그게 불신자들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불신자와 내 것을 위해서 안 먹고 굶으면서 기도하는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이미 기도가 아니고 사단에게 완전 잡힌 기도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랑은 완전 다른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그 기도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렇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이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요 그냥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냥 다 만족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온몸으로 다 느껴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여기 안에서 모든 능력과 지혜, 지식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 외의 모든 것들과의 사랑.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되는 힘 이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됨의 그 근본인 영의 문제가 왔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인간에게 인간이 인간되는 유일한 저 영이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이렇게 축복되게 창조하시고요 한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지킬 것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딱 보는 거죠. 한 가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낙심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아담과 하와였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래서 자기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낙심을 잘해요. 그 낙심하는 걸 보고 또 진실하다고까지 거짓말로 속아요. 진실한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힌 거기에 진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진실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은 곧 교만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가 뭘 낙심합니까? 자꾸 사단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속고 있으니까 낙심할 것도 자꾸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낙심 얼마나 잘하는지. 그 반대는 완전 교만이에요. 내가 낙심할 건덕지가 있다라고 자꾸 믿는 영적 교만함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핑계를 대죠. 나는 어려서 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가정 환경에서 나는 그 배경 때문에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계속 그 상처에다가 대죠. 그런데요, 그게 완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요. 아담과 하와는 상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아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죠. 죽음을 각오하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본인 각오하는 게 아니죠. 죽음을 경험하면서 태어나죠. 엄마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태어납니다. 그게 상처예요, 이미.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완전 성인으로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 배경, 국가 배경, 시대 배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우상 숭배에서 오는 그 죄의 배경 계속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맞죠?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상처 없었어요. 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완벽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상처 없었어요. 그런 상처를 주는 배경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불행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선택했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상처가 없었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없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그 문제가 없었어도 절대로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상처도 없고 악한 배경도 없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어떤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 죄를 지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라는 이 죄를 지었던 사단이라는 존재 있거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뱀이 곧 사단이다. 이 사단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원래 천사였는데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를 높이,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이 존재가 죄를 짓고 사단이 되어버렸죠. 그것과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짓도록 속였어요.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그 선악과를 먹을 마음을 이미 품었죠. 그러니까 이미 죄의 상태는 인간에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먹기 전에 이미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행실로 옮겼을 때는 그 죄가 열매를 맺은 거고 악한 상태에 빠진 건데 이미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과 공범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단과 공범의 존재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지금도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내가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은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못 주고 사단의 말에 내가 계속 끌려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도 딱 줍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고 죄가 열매를 맺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리는 완전한 분리가 딱 돼버리죠. 그것이 곧 지옥이죠. 더 이상 이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 이거 나의 성공을 계속 내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이죠. 인간되는 근본인 영이 문제가 와버려서 육신적인 것까지 문제가 다 와버린 상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데 진짜 태어나면서 나와 상관이 없이 나에게 이미 그 영적 상태는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걸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대물림이라고 하고 죄의 전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녀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아니고 싶다고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그 영적인 운명에 딱 걸린 채로 태어났죠. 자, 이 영적 상태라는 말, 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시작입니다. 자, 영적 상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불신앙의 영적 상태와 불신앙의 반대말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상태입니다. 불신앙의 영적 상태예요.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탄에게 계속 속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흑암이 계속 나에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영적인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사단에게 속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나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사탄이 나를 지금 잡고 있어. 사탄이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나에게 고민을 갖다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거는 말은 사단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본인이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실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수박 겉을 핥고 있는 거죠. 사단이다, 사단이다 말은 하는데 진짜 왜 사단이고 어떤 게 사단이고 그걸 모르니까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해요. 복음 안에서 방황해요. 그거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못 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영적인 저주 가운데 계속 몰려가요. 이 저주가 계속 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는 사단에게 계속 거짓말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거짓말이 나에게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계속 내가 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떠난 상태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죠. 영적 사망,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죠. 영적 사망의 상태죠. 어딘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지옥이에요. 이 불신앙, 영적 상태는 이 불신앙이 있냐 생명이냐 이겁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불신앙이 사실은 영세전의 문제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 반드시 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생명도 준비하셨어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방황하는 거기에 오직 길이십니다. 계속 사기꾼이 우리를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우리의 유일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영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영세전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 영세전에 있었던 그때부터 영세전, 창세전 잉태되는 그 순간이죠. 그것이 영세전이고 잉태되면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다시 말해서 근본이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미 와진 채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돼야 돼요. 인정되어야 돼요. 근본 불신앙으로 태어났다.
근본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채로 태어났어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데요. 그 여정을 진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인정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나에게 내 문제로 정말 인식되어줘야 되죠.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이런 거 자꾸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다 해결됐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말해? 불편해. 여러분이 불편한 걸까요? 여러분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 싫다. 저거 끝났는데 왜 자꾸 말해? 실제로 안 끝났으면서 계속 사단이 듣기 싫은 마음을 계속 갖다 줍니다. 인정하기 싫어. 그래. 근데 이제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좀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좀 행복하게 살자. 본인은 그리스도도 없어 사실.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꾸 그 불편한 것만 없었으면 나한테 좋겠다. 요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의 마음이 계속 나한테 올라와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본 불신앙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단 한 번도 이 근본 불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이가 50이다 60이다 상관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다 상관없어요. 한 번 내가 근본 불신앙이었다라는 게 안 보인 사람은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내 영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특징.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못 듣습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영이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말은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내 영의 상태는 안 변합니다. 왜? 나 영적 상태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 변화된 적이 없다는 증거. 이런 말씀들이 자꾸 불편해. 아멘으로 안 하다. 다른 사람 얘기 같아. 다 끝난 얘기 계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진짜 우리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불신앙의 근본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불신앙인데요. 이 하나님 떠난 이 근본의 불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냐?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창세기 3장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죽음의 상태는 오직 나밖에 안 보이는, 육신적인 나밖에 안 보이는, 내가 살아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과 나는 안 맞는 상태의 난 살았지, 내가 보지 말하지, 생각하지, 가르치지, 먹지, 마시지, 싸지, 나 살았지, 왜 내가 죽었어? 이 생각으로 가득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가 반드시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과는 내가 한 번도 안 맞아져. 내가 정말 죽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게 없구나라고 한 번도 그리스도가 맞아준 적이 없는 상태. 그게 불신앙의 상태라니까요. 이 불신앙의 상태가 한 번도 뒤바뀌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상태를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안 놔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말까, 내 일을 끝낼까 말까, 이 생각,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복음은 절대 못하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죠. 겨우겨우 요 정도 선 딱 유지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오직 나예요. 오로지 나예요.
전혀 나예요. 전혀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나. 전혀 나. 오직 나.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 나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게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힌 나의 상태예요. 영이 죽어서.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냐? 열심히 삽니다. 본인이 살았다 죽은 것만 못 보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만 육신적으로 보는 그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결국 살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것을 최고로 다 가지려고 하는 네피림에 딱 빠지는 겁니다. 나의 것 다 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질 것도 내가 뺏고 다른 사람보다 1등하고 한두 수 더 올라가고 그러면 난 행복해 라고 딱 속은 채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결국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결국 귀신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 절대 없고 복음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을 완전 높게 쌓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쌓았거든요. 그거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걸 못 보니까. 죽은 나를 못 보니까.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완전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전부인 것 같아. 아니 당연히 이게 맞지. 그리고 자기는 또 객관적으로 보여. 합리적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하나님만 해야 돼.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 오히려 자기가 맞다라고까지 생각해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안 보여요. 완전 귀신 충만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만요. 정신과 마음이 완전 사로잡힌 상태. 생각과 마음이 완전 사로잡혔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요 또 한 번 심판하시잖아요. 여기서 자꾸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할 사람은. 왜 자꾸 문제를 갖다 주세요? 근데 거기서 또 시작하는 게 또 이거라니까. 이번엔 내가 제대로 좀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실수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한번 성공해보자. 그거는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보자. 그 했던 실패 내가 다시는 하지 말자. 그 홍수 심판 우리가 다시는 받아보지 말자 하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수, 그 결정적인 실수, 그걸 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홍수 심판을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해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거를 모르고 홍수만 문제야. 지금 홍수만, 내 실수만 문제야.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바벨탑을 딱 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요. 나의 성공이 여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없어요. 하나님의 근본 문제 알게 하려고 홍수 심판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어요. 오로지 내 생각이에요. 오로지 내 마음이에요.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성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요. 오로지 세상이에요. 오로지 우리 세상, 사람이 많이 모인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나와 상관없이 완전 영적 상태 속에서 계속 끌려가는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성공도 있어요.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어딥니까? 그 배우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라고 정말 보입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아이 사단이 주는 거 나 그냥 받고 살래, 이게 불신자고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영혼을 판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구원의 길을 말해도요. 제가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에서 두 명을 만나서 두 명한테 다 복음을 전했는데 둘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분은 아예 딱 벽을 치고, 한 분은 나랑 말을 다른 말은 잘 섞어요. 잘해. 근데 딱 복음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좋으니까 말은 듣는데 자기랑 상관이 없어. 말해줘도야 믿기 싫어. 안 믿어요. 근데 저 여러분 믿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믿었잖아요. 믿어줬잖아요. 근데 지금요, 사탄에게 속는 줄 모르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태. 성공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공이 아니에요. 결국에 완전 멸망당하는, 더 멸망하는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 성공입니다.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길어지고 있어요. 2번까지만 하고 3번부터는 2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가슴 짜릿하면서 막 진짜 저 구원 아니었으면 어떡할까. 이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조금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량했다 그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돈 어디서 100만 원 들어오는 것보다 기쁘지가 않아. 어디서 한 10만 원만 들어와도 내가 정말 막 기쁜데, 누가 나한테 10만 원만 줘도 막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얘기를 듣는데 그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뭐 맞지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완전 사단에게 잡힌 채로 있다는 나의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존재 없어요. 죄 스스로 졌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지금까지 진 죄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아무 죄를 한 번도 정말 안 지는 존재를 할지라도 지옥 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육신적인 그런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을 떠난 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그 자리를 넘본 그 죄 가운데 빠진 사탄의 죄가 그대로 내 가운데 온 사단과 공범인 죄예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니까요. 내가 떠났으면 내가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인간에게 반드시 올 것을 알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영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 얘기 들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어쩔 뻔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영혼의 문제, 이 영원한 문제, 영세적 문제, 사단이란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란 존재가 이미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 영세적 문제, 영원한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들어왔고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요, 그냥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세전에 준비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영세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무슨 상처를 받고,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좀 무능하고, 부모님이 좀 정신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좀 중독이 있고, 부모님이 좀 무능하고, 부모님이 좀 불화하고, 그럼 모든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 과거가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 근본 문제 깨달으라고 그 가정과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과거 문제 끝나는 거예요. 아, 그 환경에서, 그 귀신 섬기는 그 집안에서, 그 무능한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많은 그 집안에서, 문제는 없지만 완전 사단은 영적 문제로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 완전 종교인의 그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난 이유, 나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인간의 그 근본 불신앙을 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고 진짜 시작하라고.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육신 시키십니다. 영세전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은 2026년 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께로 오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 성육신 하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도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사단은 계속 거짓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네 문제는 그거가 문제야. 돈이 문제야. 빚이 많은 게 문제야.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문제야. 그 학원의 그 안 좋은 아이가 문제야. 네 무능이 문제야. 계속 속입니다. 현재 방황하게 만들어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분열되게 만들어요. 왜?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거든. 지금 만 가지가 나한테 다 필요한 거 같거든. 만 가지가 다 나에게 문제거든. 한 가지 문제를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육신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근데 이 사이에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성육신 왜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끝내시는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린 그 사단의 마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성육신과 부활에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 없습니다. 죽은 날을 보지 못하고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았는데 뭔 생명이 또 필요합니까? 우리 연희, 유아, 다혜리,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 소중하셔서 소수로 딱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것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진짜 이것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나의 죽음을 봅니까?
나의 죽어있는 영의 상태를 봅니까? 그러면은 십자가가 나와 맞아지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시는. 아니, 내가 병이 안 걸렸는데 병원은 뭐하러 갑니까?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은요, 병원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을 치유해줄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의 영적인 죽음이, 나의 죽음이 정말 보인다면 그리스도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는 나의 절대가치, 나의 생명. 그래서 사단이 이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나의 죽음만. 이거는 우리가 70억 인구가 다 부인해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부인한다 해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 진실. 이스라엘 역사책, 로마의 역사책에도 기록된 사실. 모망 사단이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누굴 건드려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요. 나의 죽음만 못 보게 만들어요. 나의 죽었다는 영적 사실만 못 보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냉랭하다면 딱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아무 감각이 없는 나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영적인 죽음을 한 번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맞아지지 않고 십자가가 나에게 간절한 심장이 울리는 그 그리스도로 나에게 붙여지지 않는 이 영적 문둥병인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그 문제보다 1000배, 10,000배 문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좀 먹고 살만합니까?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멸망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필요 없는 거죠. 살았는데 뭔 부활이 필요합니까? 살았는데 뭔 죽음을 죽어주셔야 됩니까?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뭐죠? 살아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끝난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약속만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그런 언약들은 나에게 하나도 영향이 없어. 왜? 일단 여기서부터 안 돼. 이 나의 죽음이 안 보여. 사단이 이것만 못 보게 만들어. 완전 영적 저주에 걸렸어. 영적 노예야, 완전. 영적 문둥병자. 오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마음만 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제주학습에서요, 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병이 뚜껑을 닫은 채로 한 번도 따지 않은 그 병뚜껑을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물 받겠다고 나이아가라 그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 거기다가 한평생을 뒀다 칩시다. 그 병뚜껑을 닫은, 한 번도 열지 않은 그 병뚜껑 안으로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구원은 받아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갔어. 근데 뚜껑이 안 열려. 한 번도 나의 영적인 죽음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네 안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망대가 다 꺼내지면서 하나님의 폭포수에 물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야 되는데, 구원은 받아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한 번도 뚜껑이 열린 적이 없어. 그 뚜껑을 사단이 꽉 막고 있어. 뭘로 막고 있습니까?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막고 있어. 나이고 나의 성공에서 와진 상처로 막고 있어. 영세전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주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한 보장이고 영원한 내세, 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